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한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생의 어떤 길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모두가 같은 길을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선택하는 수많은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선한 길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재물을 원하는 사람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어 있고,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뭐 나쁘다라고 지나치게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겠죠. 다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돈에 지배를 당하는 것과 지배를 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을 찾고 금을 찾는데 열심이듯이 지혜를 구하는데 열심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높은 지위보다 지혜를 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지혜대로 행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선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선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많은 유익을 주기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고이 간직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가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따른 그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그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길을 걷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일은 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저자는 우리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따르는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한 자들은 그 길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에 이끌립니다. 그렇다면 왜 악한 자들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이야기하듯이 음료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음료를 따라가면 자신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결과보다는 오로지 눈앞에 있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안락함과 만족감에 취해서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미혹의 그 유혹의 힘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 쾌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과 안락함은 일시적이고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을 피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이 삶과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 그 지혜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체들이 우리 서로를 겹겹이 쌓여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욕을 피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두운 일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겠지만 정직한 의인들은 영원히 거하며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이 받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세상 사는 지혜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경험과 어떤 이론을 지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한된 지혜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 돈, 명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오직 지혜만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건강, 돈, 명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뿌리가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정직히 행하려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옳은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 길을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지혜가 분명히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겠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지혜를 구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혜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삼기가 어려우십니까? 약간은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지혜에 대한 말이 추상적인 말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상 속에서 더더욱 치열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고 성경의 가치를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조심스럽지만 힘있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으로도 고치지 못한 안진병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구습, 세상의 그 방식, 그 길, 즉 세상의 은과 금을 따르는 것이 지혜 없는 자이니 그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상 염려로 인해서 주님의 지혜를 쫓으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가슴에 새기기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의 첫 시간이니 사실은 이제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잠언의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열심을 내는 은과 금에 대해 한번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쫓는 그 열심만치 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며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게 원하시는 지혜를 붙잡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염려 금실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은과 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열심, 그것을 생각해 보며 그 열심처럼 우리 지혜를 찾는 것에 열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깊게 새기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정말 품고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쫓는 은과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찾는 데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삶의 공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이들, 그래서 그 연약한 삶의 지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뚜렷했는데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잦아든 이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회복케 하시고 또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주장하고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과 주님이 만나주심과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과 또 나음이,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이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지금 외로운 이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또 소망이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또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은과 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원하시고 권면하시는 지혜를 찾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정말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열심으로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정말 가치와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의 삶의 필요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해결책과 위로와 평안과 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속된 회복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또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의 그 시작의 시간 가운데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을 찾기에 정말 갈급하며 늘 또 소망하며 열심을 내기로 우리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또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